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무더위와 힘겹게 또 싸우시다가 또 이렇게 승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그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 여사인데,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고요,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3일만 나와 같은 고통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날은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헬렌 켈러 여사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거야. 내가 낙엽이 떨어지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산속에 흐르는 이 시냇물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르침,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그분들의 그 소리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성경책을 내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해넘이로 넘어가는 석양의 그 노을빛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를 자기 나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헬렌 켈러 여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흘러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특별히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경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3월 1일 3.1절이 있고요. 7월 17일은 제헌절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요.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이런 날들은 국경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런 날들은 이제 기념일이라고 하죠. 법정 기념일. 그 다음에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을 우리가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TV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귀한 기념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기념일이 있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이 나온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소중한 절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어떤 건가요? 하나의 농사를 짓고 첫 수확하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드리는 맥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거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든 뭐 고추 농사를 짓든 가을에 이제 가을 거지를 하는데, 가을 거지를 하고 추수하고 다 곳간에다가 이렇게 쟁겨놓고 풍성한 또 가을 거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이때 이제 그 수장절인데요. 수장절 때는 그 일주일 동안 집이 아니라 마당이나 아니면 들녘에 가가지고 우리가 요새 하는 캠핑을 합니다. 캠핑을.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을 봐요.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수확할 때가 뭐냐면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추수해서 거두기 때문에 첫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수확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로 드린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맥추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인 50번째 되는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날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감사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거나 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맥추절은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명령을 해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칠칠절 맥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것을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궁색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좀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열심을 해서 이게 얻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두 가지 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신명기 8장 14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어려움이 있었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잊어버린다. 그걸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것을 볼 텐데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리세요. 이건 떡과 같은 겁니다. 만나를 내리세요. 떡과 같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이게 진력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 고기가 물리도록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메추라기가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지면에 있게 해서 다 수확해서, 도망가지도 않아요. 다 수확해서 구워서 먹든 삶아서 먹든 하여튼 알아서 먹는 겁니다. 욥이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맨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로 인생입니다. 뭐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지금 보세요.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까? 내 몸이 아프면 우리는 또 병원 가서 치료받으는데요. 물론 기력이 쇠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에게 조성돼요. 그리고 제가 청송에 와서 느낀 것인데, 청송 의료원 갔더니 연세가 몇 살 이상 되면 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약값은 우리가 내야 되지만 무료로 치료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복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조금씩 막 올라와요. 조금씩. 근데 불평은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건 어떻습니까? 비교는 끝이 없어요. 얼마만큼 채워줘야 내가 완벽하게 만족을 누릴지 몰라요. 비교는 끊임없이 비교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가 원래는 약간 까무잡잡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뚝방에다가 부록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얼기설기 싸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무허가 주택이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맨날 밀어버리고, 이 허물 것도 없어요. 밀어버리면 돼요. 그냥 밀어버리면. 그럼 안에 가전도구들도 없지만, 가전제품들도 없고 그랬었지만, 뭐가 없었지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제대로 쌓아가지고 바람막이만 하고 그늘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또 살면 잠자고 나면 아침에 또 구청에서 나와서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막 살다가 보니까 피부가 까무잡잡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희 사택을 줬으니까, 사택 있잖아요. 사택 안에 보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감사로 여길 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여긴다면 정말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서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은 더디더라도 점점 많아지는 거.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꾸면서 뭐 복권을 사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복권이 당첨이 돼요. 로또가 당첨이 돼요. 지금 당장은 좋은데 어떻게 되냐면 몇 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패가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읽어가고요. 내가 밭을 일구는 밭이 얼마 안 돼도 거기서부터 읽어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밭이 늘어나잖아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몸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어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갖고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리고 맥주절을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신명기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무려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 세대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몸에 완전히 익어버렸어요. 그 안 하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지도자인 모세를 그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그곳에 부으셔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제발 우리 땅에서 너희들 나가달라,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출애굽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들과 상관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은요, 우리가 추수한 사람만 즐겁고 기쁘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했어요. 떡을. 맥주 감사주니까 우리 떡을 해서 떡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도 나눕니다. 이따 간식으로도 먹고 여러분들 가실 때도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경로당에도 이 떡을 조금씩이라도 우리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맥주 감사주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마음도 나누고 떡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유엔 기구 중에요,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기구에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들, 재산이 많은 부자들 3명을 꼽았는데 이 3명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합쳐놨더니요, 개발도상국가 43나라보다 더 많아요. 돈이. 이 3명의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5개 나라, 이 나라의 온 국민의 평균소득이 제일 가난한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200여 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5개 나라의 총 수입보다 무려 74배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는 선진국의 상위 20%에 해당되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의
부의 86%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가난하고 굶어 죽고 1달러도 안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4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5억 명 넘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거죠. 그 정도 갖고 우리는 하루를 살지는 않으니까. 1,200원, 1,300원 갖고 우리 하루를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는 겁니다. 떡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이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본문 24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유익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 출애굽기 34장 2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요, 사막과 같이 이렇게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만 부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산모작, 사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른답니다. 아주 땅이 너무나도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주어지면 거기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땅을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철벽인 이 여리고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도 머무르게 되는,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요,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로 인해서 이게 조공을 바치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지경이 넓혀지는, 또 나라의 땅도 넓어지지만 재정도 넓어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우리의 경제적인 지경,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하반절, 2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3번을 꼭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졌어도 하여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갈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3번을 오는데 양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염소를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걸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끌고 오는데 집에는 더 많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뭐 낙타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집안의 재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셔서 적들이 나의 집을 침공해서 재물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어떤 유익을 주셨느냐? 삶의 지경, 재정의 지경, 우리 건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적들로 말미암아 공경을 당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에게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세어보면서, 우리 방금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과 또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이런 유익, 우리에게 삶의 지경, 재정의 지경, 건강의 지경,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볼품없고 연약하고 내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감사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를 바르신다.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로 인해 집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고 또 뭐 하나 건진 것 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님 예비하신 손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후원이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